오늘 본문 욥기는 1장과 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장은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으로 욥의 건강을 잃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천국 백성으로서 로마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그동안 우리 일천번제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욥기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분은 욥의 고난, 인내하는 욥, 또 어떤 분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1+1이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욥기는 은혜 플러스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 얻게 되는 인과응보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란 행위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서 죄 지을 짓을 했으면 언젠가는 죄를 받게 된다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불교 용어로서 불교에서 유입된 단어입니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충성되이 종을 섬기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받은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욥의 고난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욥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여기서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뭔가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진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lameless,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구석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욕먹을 일 없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뜻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예요? 마음에. 즉 욥은
겉으로는 평범했고 속으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나 꾸밈이었고 바르고 곧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욥기는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우스 땅에 거주하던 실존 인물,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욥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어떻게 이유를 묻지 않는 신앙, 즉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악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이나 대화나 힌트도 없이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의 기초, 욥의 믿음의 기초가 재산과 자녀들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기 위해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에게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겠지만 욥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려고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 보호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니 그것을 빼앗을 때에도 과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범죄치 아니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정말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보았고 이미 그를 온전한 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충동적인 도발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욥의 신앙을 사탄이 듣길 원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욥은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본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 온유와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순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 섭리에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플러스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은 일단 하나님과 동급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탄은 그 밑입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탄은 서야 하는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여기저기 다녀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과 같이 피조물로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서 쓰는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교회 안 밖을 두루 다니며 교회 일에 사사건건 참소하고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며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세상에서 쓰는 거친 욕을 하며 교회를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욥 시절이나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불사르고 심지어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욥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 세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욥의 신앙에 까닭이 있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즉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딸 바보인 젊은 아빠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바보 아빠가 큰 딸에게 물어봅니다. 딸, 우리 예쁜 딸은 아빠가 왜 좋아?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니까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고 딸에게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아빠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둘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딸은 아빠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아빠가 돈 많이 못 벌어와도 좋아? 그냥 아빠가 좋아.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딸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둘 다 예쁘고 사랑스럽죠. 딸 바보 아닙니까? 딸 바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이유를 묻고 따지는 자녀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찾아 없애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복을 주고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조건을 달거나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산을 늘려주고 자녀를 주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범죄치 않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온전해지고 정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자로, 왕으로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는 사랑하는 자녀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어느 날 스밧 사람이 와서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들을 불태우고 종을 죽이고 또 그 와중에 낙타를 빼앗기고 또 큰 바람이 와서 자녀들 위에 무너져 버려 죽었다는 보고를 연이어 듣습니다. 욥은 이 상황이 남이 보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면 죄를 짓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장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고난은 괴로워서 어지럽다는 뜻이고 고통은 괴로워서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고난의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연구조사에 의하면 100점을 기준으로 결혼할 때 받는 스트레스를 5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식의 죽음은 74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73점, 부모의 죽음은 66점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확률이 적습니다. 또 자녀가 한두 명 죽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가게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이 털린 적이 있다든가 공장이나 창고에 불이 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든가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않은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오늘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은혜하니 교회 성도님들은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어느 정도로 동감을 하고 그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무고한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욥이 된 것 같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느껴지고 귀로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는지 여러분들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이런가? 나름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생각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며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있던 자녀와 종들이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일순간에 욥의 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본인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구절은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은 이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본인이 피조물로서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0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욥의 건강을 뺏으면 될 줄로 오해했습니다. 2장 7절 말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고난의 연속에 이어 이제 욥은 고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려운 가운데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욥은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거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고 입으로 저주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믿는 신뢰였습니다. 욥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도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를 모를 때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도 욥처럼 이 고난의 고통의 이유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고 즐거운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박해하는 자가 나오는데 20절로 가면 원수가 됩니다. 왜 박해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해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욥의 믿음과 사탄의 잘못된 오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박해를 받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오해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욕탕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탁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다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뜨겁고 숨이 막히지만 참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을 때 몸 안의 독소가 땀과 함께 피부 밖으로 나가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다 내려가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뒤집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고 또 그때가 지나니까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받았고 또 그때가 지나면 다시 자녀와 재물을 2배로 얻는 시간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는 것이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뭐 그리 여유 없이 야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기보다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플로톤에 사는 아무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소식이 세계 만방곡곡에서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저 욥처럼 묵묵히 인내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주시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욥기 1장 2장 내용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욥은 오늘 보면 우리 문기훈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에 보면 욥은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몸이 몸이 아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모든 악한 것들은,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암덩이,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일평생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난이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장에서 지금 GTD 하나님 196기 남자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이 GTD 기간 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팀 멤버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캔디데이트들 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전쟁이 아버지여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교육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그 모든 세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강신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로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GTD에서 섬기고 계신 한경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 멤버들 또 모든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김강신 원로 목사님 내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